5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뒤집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 말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크게 지고 있던 팀이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다가 막판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흐름을 뒤집어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야구 같으면은 이제 9회 말 홈런, 역전 승리. 유도도 계속 이제 점수를 뺏기다가 딱 한 번 기회로 뒤집기 한판승. 이렇게 운동 경기 같은 경우 언제나 승리가 뒤집히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그런 것도 운동 보는 재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 이게 예상을 한다면 역전, 반전 이런 거는 사실은 반전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역전, 반전 같은 경우가 이전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 반전, 역전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사실 점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다면 역전을 하더라도 뭐 이길 법했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않지만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가 단 한 번에 그 점수를 뒤집어 버리면 놀라운 희열을 느끼죠. 응원하는 입장에서 역시 이 맛에 내가 이 팀 응원한다고, 이 맛에 이 경기를 본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전 뒤집기는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음대로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뒤집기를 언제든지 원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기쁘신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고,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역전을 만들어내시고 상황을 뒤집으십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많은 시들은 고통을 노래하는 시인데,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한탄으로, 탄식으로 시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뒤집으셔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끝이 납니다. 또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 역시 그런 하나님의 뒤집기가 잘 드러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뒤집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이 거론이 되죠. 그 딸이 목숨이 위중해서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찾아와 간구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시면 그 간구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히 구하다, 이거는 구하고 또 구하고 아주 많이 구한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식 아플 때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뭐 의사를 불러서 병을 고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만 희망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병 고쳐주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무리 가운데를 뚫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자, 그렇게 길을 나서십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집을 가는데 소식이 또 하나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만져주기만 하면 날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만 딸이 죽고 말았다는 이 사실,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상상이 가는데 이 말을 전한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소식을 전하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미 죽은 딸 다시 살리지 못할 텐데 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그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애곡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시고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이 이야기, 우리가 믿음에 관한 내용,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 사건 사이에 한 이야기가 또 끼어듭니다. 샌드위치의 내용물처럼 한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그 찰나에 큰 무리가 서로 예수님을 애워싸고 서로 밀쳐대며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몰래 다가와 옷자락에 손을 대서 만집니다. 그 여인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했느냐?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함이러라.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구나, 구원받겠구나. 근데 여자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서지 못했습니다. 야이로는 직접 나왔지만 여자가 직접 나서지 못했는데 왜 그녀는 그러지 못했을 것일까? 직접 나오지 못했던 것인가?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25절이 그녀가 무슨 병을 앓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 12회. 근데 그 병이 혈루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사람이 이제 상처가 나면 피가 나다가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상처가 아물고 피가 그치게 됩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가임기 여성이 되면 이제 생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출혈, 이렇게 여성의 생리는 사람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레위기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출혈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뭐가 나오면 그것을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다 규정을 합니다. 그 생리하는 여자도 그 생리 기간에는 한 7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모든 것 만지는 것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한 7일 정도 되면 이제 생리가 끝나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레위기 15장 2절 이하에 한 가지 특수한 경우를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생리가 끝났는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생리가 멈추지 않든지 피가 계속 나면 그 피가 나는 기간 동안은 계속 부정한 채로 있다라고 율법이 규정을 합니다. 이게 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의식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접촉이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은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은 부정을 정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반대로 부정이 정결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함부로 접촉하기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학개서 2장 13절에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문답을 주고받은데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시체를 만졌죠. 그럼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앞부분에는 성전에 바쳐진 제물에 고기를 쌓았던 천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이 거룩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거룩함은 전이 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전이 된다. 제사장들이 다 알고 있는 율법 상식입니다. 근데 이 부정은 사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병 환자가 죽음에 처해 있던 것과 같은 상징적인 상태였던 것처럼
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도 부정함으로 인해 제의적, 의식법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마도 마을에서 추방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하고 만나지 아마 못했겠죠. 접촉하지 못했고,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무려 12년입니다. 오랜 기간 고통당하며 12년 동안 병을 겪고 부정한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12년 동안 어떤 괴로움을 겪었느냐를 마가복음 5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를 많이 불러서 치료를 했겠죠. 그런데 의사가 병을 못 고쳤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러니까 의사들이 병을 고치려면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병을 못 고치고 의사를 계속 부르니 돈은 계속 나가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고칠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어쩌면 여자를 좀 어떻게 그 돈을 해먹으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는 의사들에게 많은 돈을 갖다 바쳤지만 아무 효험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고통이 계속 쌓여가는 12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으로 살아가는 그 12년 동안 한 가지 더 그녀를 괴롭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느냐?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들. 저 여자는 혈루병을 앓고 있어서 가까이 가서 잘못 닿으면 너도 부정해져.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 12년 동안 사람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멀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아주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정말 큰 병이죠. 12년 동안 아프면 한 해 두 해만 아파도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 12년이면 정말 소망, 기대 다 사라지고 절망, 낙심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아가고 싶죠. 저분께 나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함부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다가는 큰일 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찾아왔다. 사람들이 휙 물러나고 돌을 던질 수도 있죠. 돌을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몰래 숨어 들어옵니다. 숨어 들어와서 앞에 보이지도 못하고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나을 것이다. 옷에 손을 대는데 그때 그녀에게 29절 말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샘이 마르면 물이 안 나오듯이 혈루병 근원이 말라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부정한 상태가 끝이 났습니다.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이 병이라고 되는 이 단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려대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여자는 이 병으로 그냥 아이고 아파가 아니라 채찍으로 12년 동안 계속해서 두들겨 맞았던 그 고통 가운데서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끝나는 일은 너무너무 작은 일이었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한 가지. 그러니까 몰래 손을 대고 병이 나아서 예수님 몰래 그걸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도 이제 그것을 알아채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그 예수님의 아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알고, 스스로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시려고 생각하시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을 알리지 않으셨을 수도 있던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나가서 여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이상하고 생뚱맞은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파가 굉장히 많아서 서로 밀쳐대며 걸어가던 상황입니다. 그 10,000원 지하철을 타시면 딱 아는 그런 상황. 서로 걸어가겠다고 밀치고 웅성웅성대고 부딪히고 손이 닿고,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대도 수없이 손을 댔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이러시니 제자들은 의아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자가 어디 있나 계속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눈빛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서 여인이 오늘 본문 33절처럼 이렇게 나와 행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몰래 치료한 거 가지고 혹시 나를 책망하시려나,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알았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몰래 나와서 몰래 옷에 손을 대야 됐는지, 그리고 내가 어찌어찌하여 이 병이 고쳐지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으신 것은 혼내려고 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얼굴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인가? 누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았는가? 큰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은 그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주님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렇게 나아오는 사람들 다 품으셨던 것처럼 어린아이 품으시고 안수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이제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직접 품에 안으셨죠. 그 사람들은 다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밀었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으시고 안수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온 그녀에게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고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부정한 존재라고 낙인 찍힌 그 여자를 딸아 부르십니다. 딸은 가장 큰 사랑이 담긴 표현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여자를 때리고 찢던 그 고통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 음성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의 소중한 자야, 내가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내가 더 이상 그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은 하나님 베푸시는 복입니다. 언약의 복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는데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계명들을 지키면, 그 율법의 기준에 부합한 상태면 너희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런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합하려면 제물을 드려서 부정함을 씻는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아직 여전히 부정한 상태지만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졌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죠. 하지만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루 근원이 마른 사건. 부정이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부정케 하는 근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자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던 원칙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평안히 가라. 평안의 복을 너에게 준다. 건강하여라. 평안 안에는 건강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하신 선언입니다. 평안의 복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그 복을 베푸시고 여인에게 지금 너는 율법에 부합한 상태가 되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부정한 자, 정결한 자 갈라서 서로 정죄하고 소외받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겠죠. 낙인 찍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과 생명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제사장의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선언하라는 아름다운 축복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고 얼굴을 보여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복은 율법에 부합한 자가 누릴 수 있었던 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율법이 행사하던 정죄의 원리가 뒤집어졌다. 그 의미입니다. 이 일을 지켜본 한 사람, 처음에 말씀하셨던 야이로, 다 지켜봤죠. 혈루병 앓던 여인이 병에서 고침받고 복을 받는 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내 딸만 만지면 정말 살아나겠구나, 복이 오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딸이 죽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니 완전 그 기대 가득하게 있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해도 우리는 그 괴로운 일을 겪습니다. 그 일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사람들이 추가로 대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오셔서 죽은 사람 살리지도 못할 텐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과연 야이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 사람들이 전한 소식의 말을 듣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것.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이 복을 찾기 위하여, 평강을 찾기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찾아온 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에 반응해 주시는 분이시다. 치료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지금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함께 하심,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라. 지금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고 신뢰로 반응해라. 그것이 지금 유일하게 요구되는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한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40절에는 이제 곡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곡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이 여자를, 이 소녀를 다시 깨우겠다 말씀하시니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 하나님이대로 되는 것인가? 믿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다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우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 쫓아내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 딸의 그 소녀의 부모만 데리고 죽은 소녀에게 가셔서 41절 말씀처럼 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레위기 17장 15절 율법, 의식법이 규정대로라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즉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몸을 씻고 저녁이 돼야 다시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시체를 만지셨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부정이 옮겨질 뻔했던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은 직접 다시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뒤바뀝니다. 거룩함이 부정을 몰아냅니다. 소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직접 보이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의 의식법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의식법의 원리, 율법의 원리를 직접 뒤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 과연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반전을 일으켜 주시다. 지금 그 상황, 율법에 매여 있는 상황, 죄의 상황, 고통의 상황,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뒤집어 주신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부정함을 뒤집으시고 직접 거룩함으로 채우신 사건입니다. 살아있는 상태, 죽음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뒤집으신 사건입니다. 이런 반전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전에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율법을 넘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찬송가 가사 중에 있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고통 가득한 곳. 그러니까 불교가 진단한 것은 참 정확합니다. 고통의 측면에서 고통, 이 세상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불교가 진단하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참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달라져 버렸습니다. 불교는 도피를 가르칩니다. 니르바나, 해탈, 열반, 그러면은 자유로워진다. 내가 떠나가면 자유로워지고 나를 피우면 자유로워진다. 이슬람은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냥 순리대로 알라의 뜻대로 행하다가 죽으면 알라가 판단하시는 거에 맡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굉장히 수동적이죠.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고통의 문제, 너희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라. 더 고통만 크게 만들 뿐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못을 박아 버린 다음에 전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너희의 죄악된 고통의 문제, 죄악의 문제 해결하기 원한다면 구원을 베푸시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해결 방식입니다. 이사야 49장이 이사야 40장 9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왜냐? 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봐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포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신 것,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겠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것 또 있습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을 함께 약속하시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이전에 행위로 하나님 섬기기에 실패했던 것을 돌이키시고 뒤집으셔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섬기게 하겠다. 이미 하나님은 반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까지 그 새 언약이 나오고, 에스겔 36장도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32장 40절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복 주기 위하여 함께하겠다는 언약을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하나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전에 실패했지만 더 이상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써 언약을 맺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을 확증하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볼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전의 약속, 선지자를 통해 하신 회복과 반전의 약속을 놀랍게 이루셨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저자는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겠냐? 죽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행하신 최고의 반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다 버렸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신 것, 구주로 택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 완전한 반전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전에 바벨론 포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께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인데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반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가장 큰 보배가 될 것이다. 이전에 세상에서 너희의 만족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반전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 건물이 세워져 나가군,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보배를 소유하려면 믿어야 한다. 믿음만이 이 보배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나 죄가 많은데 하나님한테 나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죄를 자꾸 지니까, 육신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들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제약받지 않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백성 아니었던 자가 백성 되는 반전의 은혜를 이미 받았다. 이전에 너희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반전이 일어났다. 시편 30편 11절 보시면 이렇게 반전을 누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냐면 슬픔을 춤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큰 낙심 속에서 기쁨으로 뛰놀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건 너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베옷,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입는 그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힘, 능력으로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혈루병 여인을 보았습니다.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사망에서 생명으로 반전되었습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뒤집으시는 분입니다. 고통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고통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을 경험케 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자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겠는가? 나를 따라와야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반전을 너희가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어라. 믿어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반전 누릴 수 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것이 세상에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반전의 길입니다. 뒤집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길입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야이로, 혈루병 여인이 병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 도전받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 이 두 사람의 사건을 보고 동일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은혜를 나눈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라. 그 자리에서 반전의 은혜를 누려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 믿음으로 반전을 누리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전에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가장 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는 것,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반전을 지금 계속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생명의 반전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반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반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뒤집힘, 나의 생각, 나의 원리, 나의 힘을 다 버리게 되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반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날마다 그분의 발치에 엎드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며 그런 순전한 마음,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베풀어 주시겠구나 신뢰하는 삶, 우리의 낙심, 좌절, 절망, 채찍질로 사정없이 후려갈기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반전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정결함과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반전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반전의 능력, 반전의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계속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반전의 은혜, 긍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이전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께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마다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뒤집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누리 삶 살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자리 가운데 더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